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말씀. 아멘. 부족한 많은 저희를 사랑하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의 모양들이 어떠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던 세리처럼 진실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용서받은 저희는 선하고 정결한 삶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 최고의 무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주인공처럼 관객으로 오신 주님께서 감동이었다고 칭찬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자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와 가족의 안위를 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2025년 청년부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주제로 겨울 리트릿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성숙한 믿음과 새로운 결단을 위한 시간이 되고 더 스토리 공동체가 조금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낯선 만남과 환경이 두려워서 참여를 결정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내게 맞는 지체를 못 만날까 염려하기보다는 만나게 될 지체들의 축복의 통로가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기도를 하며 참여를 결심하는 성숙한 우리 청년들이기를 기도합니다. 강사로 오시는 강은도 목사님, 사역자님들, 리더들에게 영육 간에 어떠한 사탄의 방해도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 주옵소서. 주님,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친지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 되고 혹여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족, 친척들과 함께라면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 땅과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고 연약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오니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청년들과 사역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을 들여 섬기는 청년들과 사역자님들을 주님의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하고 계시겠지만 이 땅의 삶에서도 넘치는 축복이 임하길 기도하오니 받아주옵소서. 청년부의 영적 리더이신 전주원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섬겨오신 시간들이 헛되지 않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영적 리더로 끝까지 기억되는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전하시는 말씀이 성령 충만하여 감동과 감사가 넘치리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수 없다고
음성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워.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다시 한번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해. 주님의 오른손이,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매. 주님의 못 박힌 두 손이, 다 의미 없다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 앞으로 나아갑니다.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나는 안 된다고 우리가 의심할 때에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주님의 두 손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수많은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오직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오늘의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소망과 기대를 담아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 부르네 주를 보내 우리 마음 주께 맞춰 늘 함께 걸으리 내 눈에 든 햇살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빛 비추네 주의 영광 나타나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우리를 깨우시는 주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You wake it in me You wake it in me Wake it 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ke it in me Wake it 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목소리 높여서 내 눈에 등불 내 삶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빛 비추네 주의 영광 나타나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우리에게 자유 주시는 주님의 사랑 노래합니다. You wake it in me You wake it in me Wake it 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ke it in me Wake it 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영원하신 사랑을 함께 노래할까요? Forever, forever,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forever, forever in your love, in your love. Forever, forever,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forever, forever.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You wake it in me You wake it in me Wake it 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ke it in me Wake it 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주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십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새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에 이루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루어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 오직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을
주님, 내 안에 가득한 세상의 소리를 뒤로한 채 오직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가득히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무너진 삶과 영혼이 주님 안에 다시 세워지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주님의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며 참 회복을 주시는 주님만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예배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me everybody hurts. Sometimes I know that's what they say, but right now it seems this loneliness won't go. Don't hang your head when you get lonely. No, I'll never leave your side. And don't go thinking you're the only one that can get it right. Yeah, you got my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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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down in your soul. Yeah, you got my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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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won't let you go. 올해는 더 좋아질 거예요. 귀찮게 느껴지는 기도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도, 여전히 제자리인 내 신앙도,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올해는 이런 광고에 속지 마! 수고했다. 신앙의 근본은 바로 말씀이야. 보여주는 게 전부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에 있다고. 성경통독? 너도 할 수 있어.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더 말씀 앞에서.
가격을 들여서 비행기 끊고 오시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에서 한국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고 시간이 있으실 때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해외에서 주의 말씀을 들고 십자가를 들고 헌신하시는 그들을 위해서 마음 들여 기도하는 그런 귀한 명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스토리 청년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 연휴로 마을 및 목장 모임 새내기 교육은 쉽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바깥에 안내 테이블에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 받으신 주보 일면에도 설 예배 가정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함에 기쁨을 누리는 귀한 명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3월 16일 주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세례 및 입교식이 교회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세례 입교는 6월 달에 있습니다. 꼭 그때 이렇게 광고하면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년 발전을 위한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드려진 헌금은 전액 맡겨진 지역을 섬기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혹시 아직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청년 발전 헌금 특송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가 있다면 우리 박은지 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광고에서 나왔던 것처럼 중보기도팀에서 오는 1월 28일, 29일 신약 통독 프로젝트 더 말씀 앞에를 진행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 명절에 고향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 있는 분은 하나님 말씀에 흠뻑 취해보는 이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오는 2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 2층 글로리아 채플에서 모여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청년교구 자리는 5분단입니다. 2월의 시작을 기도회 자리에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월 6일에서 8일까지 러브 원 어나더라는 주제로 서로 사랑이라는 주제로 수련회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시지 않으신 분 있다면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는 2월 16일 주일부터 상반기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이번 제자훈련 과정은 주일반과 목요일 저녁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셨다가 다음 주부터 신청서가 나갈 때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훈련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명절 연휴로 등반자는 없습니다. 우리 혹시 이 시간 처음 청년 예배 오신 분이 있다면 용기 내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같이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 그와 함께 누리길 원해 내 안에 거듭나는 주님의 기쁨 참을 수 없네. 내 안에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 그대와 함께 누리기 원해. 내 안에 거듭나는 주님의 기쁨 참을 수 없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명절이 왔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수금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수금하시는 분에게 수금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금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수금하시는 것보다 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나누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20대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을 때는 많이 거두면 좋겠다, 많이 안 주면 좋겠다 고민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받는 사람보다 많이 주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땡깡 부려요. 더 많이 달라고. 내 거 손대지 말고 나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풍족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밥 얻어먹는 사람보다 밥 사주는 사람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제 주머니도 책임지셔야겠죠. 여러분, 명절이에요. 때로는 나누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부담스럽게 한번 비워내보는 훈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보다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받는 것보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근사하더라고요. 그런 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본인이 오셨던 이유를 분명히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 사람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아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이야기예요. 복음서를 쭉 따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두 가지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일은 같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이렇게 식사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만찬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최후의 만찬이다 하기도 합니다. 저녁 식사 같이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메시지인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식사하시고 식사 도중에, 요한복음을 좀 읽다 보면 식사 도중에 세족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왜 오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쯤 돼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완수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아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실망스럽게도 그 옆에 있었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우열을 나누고 서열을 나누는 그런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는 그때에 저를 우편에 막 하다가 저끼리 싸우고, 베드로가 막 화나가지고 막 으쌰으쌰하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 본인이 걸어가셔야 하는 길에는 전혀 관심 없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오셨고 어떻게 돌아가실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자기 사리사욕에만, 자기의 자리에만, 제자들 사이에서 우열을 가리고 서열을 가리는 일에만 쏟아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지 않으십니다. 저 같으면 진짜 한번 막 작살내고 이렇게 했을 텐데, 엎드려 뻗쳐해서 막 땀방울 흘리면 땀방울 대수만큼 막 궁뎅이 때리고. 군대에서 남자들 안 당해보셨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안 돼. 요즘 약간 병영 생활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이렇게 땀방울을 흘리면 고참이 카운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그리고 흘린 만큼 때렸어요. 이게 힘드냐? 이렇게 하면서 제가 흘리는 게 아닌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푸시를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던 그 시작이었던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려고 들거나 잔소리하려고 들지 않고 조용히 그분의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 10월 달쯤에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뭐 이렇게 숫자로 세어보진 않았는데 한 100번은 읽은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겨울 리트릿의 주제 말씀을 여기서 뽑았습니다. 뽑고 그 마음 가지고 겨울 리트릿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겨울 리트릿에 참여한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저희 TF팀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천천히 따라 읽어 내려갈 텐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1절에 위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았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여호수아 말씀 읽으면서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다 하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갈 때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를 안다는 거, 요즘 유명한 사자성어 있잖아요. 낄낄 빠빠. 이거 바로 나오네요. 무곤이 입에서 나와서 굉장히 마음이 흡족합니다. 저는 굉장히 어린 애들 입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사회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낄낄 빠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게 뭐다? 지혜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친구들이랑 놀려고 하는데 자꾸 엄마가 옆에서 과일 먹어라, 뭐 먹어라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 중에서도 조금 특별히 유난히 가까운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끼리 무리로 명절 때 근처에 이렇게 영화 보자 이렇게 해서 모였는데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데 눈치 없는 이렇게 그 친구가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주위를 배회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너 무슨 일 없냐? 하고 이렇게 막 카톡 열심히 하고 물밑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할 때 믿어야 하고 예배해야 할 때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유진 청년이 특송으로 연주했던 예배에 관한 찬양,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하는 이 찬양, 예배할 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소그룹에서 나눔할 때 마음을 털어놓고 나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 때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것. 저희가 운동할 때 정장 입고 운동장으로 가지 않고 뭐 격식을 차려서 사람을 만나야 할 때 이렇게 스리빠 질질질 끌고 가지 않는 것처럼 그 때를 정확하게 알고 그 때에 맞는 행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그 지혜가 어떻게 흘러갔냐면 예수님의 지혜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뭐 어떤 때라는 거예요? 돌아갈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나아가셔야 할 방향,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랑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정치적으로 색깔이 다른 사람들, 친구들끼리 만나서 대화하면 막 이런저런 근거를 대고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막 설명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설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제 나중에는 빨리 헤어지고 싶으니까 알았어,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닫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알죠? 제가 예전에 신천지 분이랑 이렇게 대화한 적이 있는데 저는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시편은 노래잖아요. 노래는 노래에 맞춰서 읽어야 하고, 그리고 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묵시문학이잖아요. 예언서라고 하는. 여러분, 예언이 막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게 아니고 한문으로 맡을 예자에 말씀 언자예요. 맡겨진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묵시문학인데 이제 묵시문학으로 안 읽고 신천지 사람들 어떻게 읽냐면 이걸 시나리오로 읽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하고. 그러니까 막 다
갖다 맞추고 자연재해도 갖다 맞추고, 사실 자연재해로 갖다 맞출 것 같으면 지구는 벌써 예수님 벌써 몇 번 오셨어야 됐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다 얘기했는데 신천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 성경을 잘못 배웠다고. 아, 그렇구나. 내가 성경을 잘못 배웠구나. 내가 그래도 그분보다 더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난 학부도 4년 배웠고 신대원도 3년 배웠는데 아, 그거 잘못 배웠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조금 당황해서 나중에는 대화가 더 안 돼서 이렇게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랑 왜 싸워요? 여기 이제 어른들도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뭐 배우자랑 왜 싸우세요? 대화가 되던가요? 설득하면 설득이 되던가요? 안 돼요. 근데 사람은 참 미련하게 끝까지 내가 맞다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어 해요. 연애하는 사람, 연애할 사람 정신 똑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상대방은 그 새치의 혀로 설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할 존재가 맞아요. 받아들이고 품어야 할 존재가 맞아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떻게 끝날 줄을 명확하게 아셨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때에 가장 중요한 일을 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 자기의 목적, 인생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여기서 하고 가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거는 사랑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명절 기간을 지나면서 말 예쁘게 하면 좋겠어요. 꼭 말을 밉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한 할머니가 그랬어요. 조댕이를 그냥 이렇게 새총으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희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었습니까? 조댕이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새총으로 때린답니다. 어이구, 그 고문 아닙니까? 고문 이렇게 얼마나 두려울까? 아무튼 말 예쁘게 하십시오. 행동 예쁘게 하십시오. 아멘 안 해요? 여러분 가서 막 옆에서 막 이렇게 너 언제 결혼할 거냐? 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죠. 말 예쁘게 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도 사랑해야 할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저희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겨울 리트릿 가서 이거 훈련하고 싶어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있었던 마을과 목장이 아니라 다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이거 연습하는 공동체요. 여러분, 사람이 새로운 사람 만나면 여러분 소그룹 할 때 처음에 밀고 당기고 하면서 점점 그 목장의 균형이 맞춰지는 거 아시죠? 아, 얘는 입심이 좀 세구나. 그럼 내가 얘 앞에서 좀 조용히 해야겠어. 얘는 입심이 좀 약하구나. 내가 좀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균형 맞춰가는 거 아시죠?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모질하면 모질한 대로, 더하면 더한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어제 연습장에 쭉 정리하고 설교 온 거 다 쓰고 갑자기 불현듯이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똑 하고 뛰어들어온 마음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혹시 주변에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있어요? 젊음의 때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건지 모르겠어, 뭐 진짜 내가 왜 믿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청년들 생각보다 애법 있어요. 교회는 수년 수십 년 다녔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제가 청년 사역을 13년 동안 쭉 하면서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 주변에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람이 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동기부여는 우리가 우리 이제 찬미다에서 막 드럼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막 일렉도 치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면서 어떤 탁월한 연주자를 보면서 나도 저거 하고 싶어 해서 꿈을 발견해요. 어떤 사람의 어떤 이제 프로의식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 바라보면서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 하고 장래 희망을 품고 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왜 꿈이 없어요? 닭장 같은 학교에다가 처박아 놓고 보는 게 있어야 말이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사랑하는지는 보고 막 가슴 뛰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아침 먹고 학교 가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집에 와요. 그런데 무슨 그게 있겠어요? 그래서 학교에는 제일 많은 꿈이 뭐다? 선생님 한다는 사람이 제일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젊음의 때에 신앙에 의심을 품는 사람들 옆에 계신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있구나.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님 닮았구나. 아, 나 저거 보니까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품게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더 읽어볼까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삽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 중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세요.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만찬이 끝나기도 전에, 마지막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왜 일어나셨냐면 지금 밥 먹는 것보다 내가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릴 건데 지금 내가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걸 아셨기 때문에 1절에서 얘기했던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표현이 3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1절에도 3절에도 두 번이나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시지? 갑자기 식사하다가 왜 이러지?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 설명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으니까 지금 밥 먹을 때가 아니야.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하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본 것처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방법이, 사랑하시는 방법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위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로마 시대, 당시 시대의 문화와 상황을 알지 못하면 좀 이렇게 팍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주려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전지한테는 비록 성경을 잘못 배웠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제가 이런 부분은 조금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이 세족,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이제 손님이 집에 들어올 때 그 동네가 고대 그 중동 지역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모래가 많고 먼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이 오시거나 주인이 올 때 종이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종 중에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 두 가지 있는데 뭐였냐면, 하나는 똥 퍼는 일, 화장실 정리하는 일, 이게 막내 종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고, 두 번째는 이 발을 씻어주는 일이에요. 왜 발을 씻어주는 일이 가장 천한 이 종들이 했던 일이냐면,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라는 표현이 있죠. 실제로 이 겉옷이라는 표현은 보게드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보게드가 뭐냐면 유대인이 입고 다니는 거적대기 같은 겉옷이에요. 그 옷을 비상시에는 이렇게 여행 같은 거 하다가 아니면 이동 같은 거 하다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가지 못하면 그거 거적대기 그냥 둘둘둘 말고 잘 수 있는 굉장히 두꺼운 겉옷이에요. 일교차가 심해도 잘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는 옷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이 상놈, 양반 뭐 이런 거 있을 때 상놈들이 옷이나 제대로 입고 다녔습니까? 못 입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종들이 어땠겠어요? 그 보게드 하나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속옷 잘 못 입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발을 씻어 주려니까 거추장스러운 옷을 주인 앞에서 벗어야 해요. 뭐가 드러나요? 전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알몸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불과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조선시대에 있을 때도 이 알몸을 보이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겉옷을 벗어 종이라서 속옷 같은 걸 잘 못 입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노출하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종 중에 가장 낮은 종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으시고, 근데 예수님은 속옷 입으셨어요. 베옷으로 짠 이렇게 짚지 않은 옷으로 짠 걸 입으셨으니까 이렇게 겉옷을 벗으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겉옷을 왜 벗냐? 그러면 왜 그렇게 일부러 막내종 수치 주려고 그러냐?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희 뭐 중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황제 앞에서 인사할 때 막 이렇게 팍 팔 터는 거 기억해요? 이렇게 막
한 번 털고 한 번 털고 막 이렇게 해서 딱 엎드리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제가 팔에 이게 흉기 같은 거나 무기 같은 것들을 숨기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팔을 터는 행위를 중국 사람들이 실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이 옛날에 종들이 가끔 주인을 공격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제일 가까이 있을 때 무기를 들고 들이대야 그래도 또 승률이 제일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던 속설이 있어요. 그런 일, 로마 문헌이 있어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다가 둔기로 이렇게 주인을 해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속설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주인의 발을 씻길 때 보게들을 벗었을 거예요.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한쪽에 비치하고 알몸으로 주인의 발을 씻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로마 시대잖아요. 이 로마 시대에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냥 상놈과 양반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를 좀 생각해 보면 일본 사람들은 진짜 조금 어나더 레벨이고, 완전히 한국 사람들은 그나마 한국 사람들은 완전 천하디 천한 사람들인데 그나마 상놈과 양반을 나눠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그것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로마 시대니까, 로마가 패권 국가인 그 시대니까 로마 사람들은 진짜 완전 하늘에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유대인들 중에서도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계급 사회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런 계급,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문화를 그 당시에는 태어나면서부터 패시브로 장착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계급 사회에서 스승이 제자 앞에서 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당시의 사회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베드로가 안 된다 막 이렇게 예수님 지금 왜 이러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막 이렇게,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 반응이 굉장히 정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겉옷을 벗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어때요? 표면적으로는 계급 사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근본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우리 DNA 안에 뭐가 타고 내려와요? 계급 사회가 지금도 타고 내려와요. 여러분, 왜 그렇게 명품에 열광하십니까? 왜 그렇게 거울 보면서 주님, 제 코를 1cm만 더 높여주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1cm 높아져도. 그 연예인들이나 이게 본판이 되는 사람들이나 주님 한 3mm만 더 찢어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우리는 안 일어납니다. 거울 보고 주님 왜 여기까지입니까?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화장할 때 조금 더 크시고 뭐 이렇게 가능하면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께 주신 대로 사는 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왜 그 손 못 대서 난리예요? 왜 톰 브라운 입고 싶어서 난립니까? 너랑 나랑 다르다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이제 다 평등한 사회를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 속에 왜 있는지, 이 열등감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왜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만 우리 삶에서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정확하게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의 본능을 가진 인간은 끊임없이 너랑 나랑 달라. 야, 내가 너랑 이렇게, 네가 나랑 비빌 그런 군번은 아니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셔서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그 방법이 지금 세족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족식에서 함의하는 의미가 어떤 거예요? 계급 질서를 완전 다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 살던 사람들이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던 사회예요.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세상이 세족식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하는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삶에서 품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누군가에게 흘러가 내가 저 사람 예수 믿으면 나도 같이 예수 믿고 싶어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 터져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세상이에요. 조선시대 사람들도 상놈이 양반되는 거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습니다. 꿈꿀 수도 없는 세상을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같이 걸어가자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의 혀로 설득하고 논리를 세워서 내가 맞아, 네가 틀렸어, 너랑 나랑 다르잖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사랑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삶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13장 말씀을 지난 10월 달에 몇 번 이 장면을 막 그림도 그려보고 연습장에 적어도 보고 막 누워서 이렇게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상상도 해보고, 저는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하셨구나. 겉옷을 벗으시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작전 그때 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녹아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봐요. 프랑스 대혁명 통해서 평등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용어를 2025년에도 쓰는 거 보면 껍데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실패한 거예요. 역사에서 수많은 경우의 수와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평등한 세상을 예수 아닌 것들로 이루어 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2025년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면서 너랑 나랑 달라 이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겨울 리트릿 가서 이거 훈련하려고, 죄송해요.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두 번 하고 웃기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서 그거 훈련하려고 해요. 너랑 나랑 달라 하고 우리가 계속 이 세상 살면서 걸어왔잖아요. 잠시 멈추고 우리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겨울 리트릿 가서 진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 그 공동체 세워보려고 한번 훈련하고 낮아지는 훈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세상이 누리지 못한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랑 TF팀 그리고 저희 목회자들 진짜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조금 더 따라 읽어내려 가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같이 누릴 수 있어서 6절부터 쭉 따라 읽어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 베드로에게 이르니,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된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 말 안 했나 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차례가 될 때를 기다렸다가 주님,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처음부터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자기 발을 씻길 때야 와서야 목소리를 내는 걸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 이해 가세요? 베드로는 지금도 다른 제자들과 나는 다르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본인이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였다면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겉옷을 벗으시고 발을 씻기실 때 뛰어가서 주님,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고 얘기했겠죠.
근데 다른 사람 할 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차례가 오니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실천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의 우열과 서열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베드로는 8절에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없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흘러간 장면을 이해하셔야 제가 앞으로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도덕의 오류, 윤리의 어두운 면이 있어요. 전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기독교는 조금 더 윤리적인 사람을 키우는 일에 관심 없어요.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뿌리이고 근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신 분이었거든요. 무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지 자꾸 이쪽으로 간다고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그 인생의 시작인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인 그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눈으로 이 도덕과 윤리를 바라볼 때 어두운 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윤리적인 사람, 내가 성품적으로 잘 훈련받은 사람은 예수로부터 출발해야지 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세요? 지금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시죠? 나는 교회 생활하는데 친구랑 관계에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just good man이니까, 난 좋은 사람이니까 예수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꾸 잃어버린다고요. 내가 사역에도 열심히 참여하니까,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사역의 일선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팔이었고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어요. 사역하는 일에 항상 머리를 들이밀고 그곳에 가장 일선에 서서 예수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그렇게 열심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네 시작이 나냐, 네 시작이 나여야 해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갈라집니다. 베드로는 지금도 예전에 그래 왔던 것처럼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제자로서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에 안정감을 누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자꾸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민감하지 못해요.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으로 무금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출발이어야 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덕적으로 무금하시고 완결한 길을 걸어가시려고, 섬김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우리가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자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윤리적이지 않아도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로 안 돼.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랑 상관없어. 여러분, 이런 거 살면서 못 느끼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어요. 이런 거 못 느끼십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관계가 괜찮고 문제없고 예배할 때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고 소그룹 나눔할 때 이 정도 선에서 얘기하면 되겠다, 이런 걸 너무 잘 알아요. 베드로처럼 언제 끼어야 되고 언제 빠져야 될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신앙은요, 별개잖아요. 믿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 찝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성품의 출발, 여러분의 인격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덕적으로 잘 행하고 윤리적으로 잘 행해서 교회 안에서 예수와 멀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출발이어야 한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출발이요.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시작이요. 그 고백 갖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2월 6일부터 8일까지 겨울 리트릿, 웃으면 안 되는데 가서 제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시작이라 고백하는 시간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출발이라는 고백, 주님께서 듣고 싶은 고백 아닙니까? 베드로에게도 듣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그 고백, 우리 입술을 통해서 받아내시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겨울 리트릿 그 자리에서 쏟아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합시다. 시간 없으면 시간 내세요. 돈 없으면 얘기하세요. 엄마한테 전화해 줄 테니까. 제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어떻게든지, 세훈 형제는 엄마한테 전화할 수 없으니까 제가 500원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마음 들여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주님께 우리의 삶을 한번 그 시간을 내어 맡겨봅시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조금 시간이 갔지만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 이 씻어줌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구원이에요. 한 번 씻은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그 성서 침례교회 이런 데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 다 이제 구원파 2단 계류니까 그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구원 한번 받았으면 됐지. 내가 구원받은 날짜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이 여러분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을 물릴 수 없어. 그거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죄짓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되돌릴 수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죄가 있어? 괜찮아, 너 내 자녀야. 그래서 구원은 물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셔도 돼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은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발은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이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구원은 물릴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 구원과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은 씻어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의 회개가 다시 한번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자신이 더 이상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고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데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시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기도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우리 젊음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삶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찬양하고 주님께 마음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하나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우리 처음부터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랑은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의 그 능력을 높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함께 결단하기 소망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될 수 있게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한 번도 꿈꾸어 본 적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그 끝없는 사랑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한번 외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연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기초여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젊음이 주님 바라보는 일에 더욱더 연박차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돈에 사는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가 시작이냐고 물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이 시작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작은 예수로 우리의 젊음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행동까지 똑바로 하고 하나님 말 예쁘게 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 연락드리는 우리의 젊음으로 내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젊음을 세워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젊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주님 우리의 젊음이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젊음이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젊음이 주님을 노래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기능요. 십자가의 기능요.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겨울 리트리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젊음이 달려가는 길을 잠시 멈추고 주님을 마주하는 그 겨울 리트리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모든 주의 젊은이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리트릿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환경이 막혀있다면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막혀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크게 세 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겨울 리트릿이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겨울 리트릿 하나님 주님 바라보는 젊음의 시간들 낼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시각과 내 생각대로 주님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사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실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부어
오실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젊음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젊음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님 우리의 젊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우리의 젊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집중하고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시간이 주님 모시기 합당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가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번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받으시고 싶어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좀 집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셨는데, 그 사랑을 세족식으로 표현했던 예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사랑을 원하시는지 깊이 발견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붙잡고 깊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서툴고 부족한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서툴고 마음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전부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부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게. 사랑하는 하나님, 제자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그 말씀 따라 천천히 함께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앞에 마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자기에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오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젊음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며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길을 잃고 헤맬 때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선명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젊음의 품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함께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